성도님들은 자녀를 키우시면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까? 저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부모님은 주로 저에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그래야 뭘 것 같습니까? 그래야 키 큰다. 그래서 저는 정말 9시에 잠잤습니다. 저는 10시에 하는 드라마를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의 키는 대한민국의 이 표준인 166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저에게 밥 먹고 학교 가라, 다른 데 가지 말고 학원 꼭 가야 한다, 그리고 일찍 들어와야 한다, 이런 말씀 등을 저에게 참 자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이야기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가 결혼한 지 벌써 올해로 10년째 됩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10년째 되어서 제가 이제 요즘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5살 된. 제가 둘째 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할 것 같습니까? 키 크라는 이야기, 일찍 자라는 이야기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합니다. 그래서 일찍 자라. 그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밥 좀 먹어라. 집에서 뛰지 마라. 제가 18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뛰지 마라.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 좀 잘 드려라. 수요일 날 이렇게 나오면 묻는 게 있습니다. 예배 잘 드렸냐? 오늘은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 늘 묻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이런 이야기들이 저를 구속하고 힘들게 한다 자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부모님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것이 제 어릴 적에 아주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셨던 것들이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들을 제가 요즘 한번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니도 결혼해가지고 애 한번 낳아봐라. 정말 요즘 그 말이 제가 뼈저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피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고 금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여러분, 이 규례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법률이거나 규범입니다. 즉 제사장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명령하신 이 법률이나 이 규범에 대해 이 순종하고 이 지켜야 할 의무가 이 제사장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럽히지 마라. 욕되게 하지 마라. 아내를 고르는 것도 조심해라. 그리고 흠이 있으면 안 된다.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제사장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규정들이 이 제사장들을 얼마나 힘들게 할까,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렇게 제사장이 물을 법도 하지 않나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부터 묵상을 하면서 문득 이 규례가 누구 때문에 생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규례 누구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제사장을 위한 것입니까? 자, 어려우신가요? 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이 제사장을 위한 것입니까? 제사장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와 같은 규례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규례는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이 규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규례는 죄인된 인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규례가 인간들에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꼭 필요한데 인간들에게, 이 제사장에게 왜 필요한 이 규례이겠습니까? 이 규례들을 지키고 순종할 때 제사장은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규례를 지켜야 하고 이 거룩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범은 이 제사장들을 구속하고 통제하는 이와 같은 규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규례는 인간 편에서는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은혜이고 왜 선물입니까? 규례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사장들의 거룩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제사장들에게만 이와 같은 이 특별한 규례를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이 제사장들에게만 이와 같은 규례를 오늘 21장 한 전장을 통해서 주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제사장의 이 독특한 사역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제사장을 나타내는 이 라틴어를 아십니까? 뜻을? 이 폰티펙스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이 말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이 다리를 놓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 사이를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이 사람 사이의 중간에 서서 다리를 놓아주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독특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제사장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이 21장 전장을 통해서 규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거룩이 무너지게 되면 이 제사장의 존재의 의미도 사라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규례를 지키지 않다면 제사장은 이 쓰나 마나한 존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 거룩이 무너지는 순간 그의 존재의 의미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례가 무엇인가 하는 걸 첫 번째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부터 이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일반 백성들에 비해 더 높은 기준의 수준의 거룩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백성 중에 이 죽은 자는 만지지 마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질 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지게 되면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족 중에서도 이 결혼을 누군가가 결혼해서 출가 외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 3절에 보시면 이 제사장은 이 직계 가족이 죽었을 경우에는 이 사체를 만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지금 누굽니까 여러분? 부모, 자녀, 형제, 아직 출가하지 않은 자매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들의 사체는 만지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구별을 정해 두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구별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입니다. 그죠? 만약 여러분 직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체를 마치 만지게 되면 이 제사장은 이 성막에서 나가야 합니다.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체를 만짐으로 이 거룩이 무너지는 순간 이 제사장으로서의 이 존재적 의미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이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죽은 자를 만지지 말고 거룩하게 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 제사장의 상황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된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성도란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성도란 뜻은 이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였다라는 뜻이 이 성도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저희가 이제 성도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오늘 이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존재적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구별이며 거룩입니다. 우리가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구별과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사회로부터 이토록 비난을 받고 있을까요? 교회나 이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은 여러분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성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들의 1차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 거룩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자들이 거룩을 유지하며 세상과 왜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동시에 세상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참회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한다는 이유로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세상적이어야 하며 참회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혹시 소금을 찍어서 이렇게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맛이 납니까? 짠맛이 납니다. 여러분, 소금은 이 짠맛을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금이 음식과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의 이 본연의 맛을 내게 되는 것이 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소금통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통에서 나와 다른 어떤 것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역자들이 월요일 날 이렇게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규칙적으로 월요일 날 월요 시장을 5시에 갑니다. 그 시간에 저를 볼 수 있습니다. 가시면. 여러분, 시장에 가면 제가 꼭 지나가면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월요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한 생선 파는 가게가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 생선을 팔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를 가르죠. 그 다음 뭐 합니까? 내장을 빼냅니다. 그리고 뭐 하겠습니까? 물로 씻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소금으로 간을 하죠. 소금을 이 고기에 문지릅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소금이 골고루 잘 배어들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고기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소금을 문지르고 있는 이 생선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한다고 교회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소금은 통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럼 무언가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구별되고 거룩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도 교회가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도는 세상 가운데 배워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세상적이며 참회적인 삶을 통해 세상이 본래의 맛을 내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사명인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성도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세상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부름받은 성도가 이 일 감당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에 절여 있지 않은 고기가 썩고 있는 것을 소금이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금에 절여 있지 않는 이 고기를 보고 소금이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고기는 달리 손 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소금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세상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겠는가? 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하고, 우리는 이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별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별은 교회 밖, 즉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이 관계에서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구별된 존재로 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신분이 다르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하길 힘썼을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부정하게 되면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의 그 소임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라일이라는 주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이 3장에 나와 있는 4절과 이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라일 주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그리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하지만 사람이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날은 단 하루, 단 한순간도 없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든 계층과 상황을 막론하고 이 물음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 배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지위나 신분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은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거룩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거룩의 이야기를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 주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은 이 거룩의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TV 프로그램에 더 큰 흥미를 느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직장 상사의 이야기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보다 메르스라는 이 병에 대한 증상에 더 심각하게 반응하고 더 겁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리보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거룩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별된 자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것들과 날마다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 싸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치러내야 할 싸움이 바로 이 거룩에 관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여러분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니 매일 매 순간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거룩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거룩이 실제가 되기 위해 오늘 나의 삶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는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가르치던 제자가 저를 찾아와서 너무 힘들다 하며 펑펑 울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한 2년 전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 그때 나이가 한 33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자 성인 33이나 되는 청년이 사역자를 찾아와서 말도 하기 전에 먼저 막 울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일이면 진짜 엄청난 일이다. 어머니가 사고가 났거나 집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생각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 친구는 이 시청과 연계된 그런 도시개발 쪽에서 일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윗상사가 자신을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했던 이 도시개발을 취소하자는 겁니다. 취소하고, 원래는 이게 똑바로 놔야 되는데 이렇게 우측으로 틀어서 한 구역을 바꾸어서 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물었죠.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상사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이렇게 내는 이유는 이 자리에 아주 고위 공무원의 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뭐라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된다 했겠습니까? 안 된다 했겠습니까? 상사의 이야기인데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이렇게 권유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무가내거든요. 좀 고집이 불통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아니면 아닙니다. 뭐 했겠습니까? 안 된다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돼가지고 사장이 이 친구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장이 이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맡았던 프로젝트를 이렇게 다 취소시켰습니다. 손 다 떼게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정도 하면 양호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 월급을 감봉을 했습니다. 3개월 감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회사 직원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네 예수 믿는 게 다냐? 네 잘못해가지고 회사가 피해보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밥을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혼자 놔두고 다 갑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리고 연말이 되었습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부서에 이 발령을 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나가라,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가 이와 같은 일을 겪으면서 제가 평생 잊지 않을 한마디를 저에게 남겼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전사였죠. 전사님, 1000마디 말씀을 아는 것보다 내가 이 회사에서 한 말씀 지키며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정말 몰랐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친구 회사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식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술 안 마시지 않습니까? 앉아있다가 술 먹은 사람들 다 집에 다 태워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년의 세월이 흘러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아직 그 회사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한다고 저에게 주례를 서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40입니다. 주례를 받는 친구는 35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친구는 거룩하고 이 구별된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맞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신 그런 성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 친구가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고백과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거룩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향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애씀과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혹시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아무런 싸움도 애씀도 없이 살다가 때가 되어 그저 예배드리러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성도로서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돌아가시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삶은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을 다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우리의 거룩을 지켜내는 삶, 이와 같은 삶이 성도의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에도 끊임없이 다가올 영적인 싸움이 있겠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거룩하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거룩의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볼 10절에서 15절의 이 말씀은 제사장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은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그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대제사장의 사역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에게는 더 높은 거룩을,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제사장들에게 하지 않는 특별한 의식 두 가지를 행합니다. 이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두 가지가 뭐냐면 관유와 예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름을 대제사장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대제사장만 입는 특별한 예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아론에게 어떤 옷을 지어 입혀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해라. 여러분, 여기에 이 옷,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어로 이 베게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덮다, 가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 아론에게 이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덮어라 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도 덮지만 백성들의 죄도 덮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직계 가족이 죽어도 장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즉 누굽니까? 여러분, 자녀, 부모님이 죽어도 이 제사장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가 실제로 레위기 10장에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레위기 10장입니다. 자, 여러분, 10장이 무슨 상황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아론과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6절이에요. 6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머리를 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찢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성소에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은 전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여러분?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를 성도님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 임무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식이 죽거나 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오직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성막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소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이 대제사장의 의무는 남편과 이 가장으로서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책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이미 베드로전서 2장 8절과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이 이미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을 성도들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냐는 거죠. 우리는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지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이 요구되는 이 우선권을 여러분 그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59절에서 60절 두 절입니다. 여러분, 이 59절과 이 60절의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에게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 했고 이 사람은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달라,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실제로
이 아버지의 임종이 눈앞에 있어서 이 장례를 치르고 이 사람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따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친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만약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를 치르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우리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60절입니다. 6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지금 나타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것을 다 챙긴 다음 따를 상황 되면 하나님, 예수님 상황 좀 되면 상황 좀 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압니까? 만약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그 선택의 제일 우선순위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선택의 제일 우선순위, 가장 최고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제일 먼저 있어야 한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14장 25절입니다) 여러분, 14장 25절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뒤를 돌이켜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나를 지금 따르고 있는데 너희들이 계속 나를 믿고 따르려면 너희의 가족, 물질,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 제자, 성도된 자들의 삶이다. 그리고 뭐 이런 것은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제자다. 다시 말해, 할 수 없으면 제자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를 향해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기준을 낮추거나 여러분 조건을 수정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들이기 쉽게 하신 일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처음 부르신 제자들로부터 그 이후의 모든 제자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깊게 생각한 다음 그들의 가족, 생명, 물질, 모든 것을 바치도록 우리 주님은 요구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데는 반드시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치러야 될 이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따르겠다 말만 하며 나서는 자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여러분, 교회 안에는 소위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특권과 그리고 받을 복, 예수님이면 천국 간다,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다,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믿고 난 이후에 따르는 책임과 희생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소리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음의 귀를 기울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목숨까지 아낌없이 버려야 한다, 이렇게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따르는 참 제자다.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 이와 같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는 부르심은 여름 휴가를 떠나자 그리고 즐기자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으라는 하나님의 소환장이며 그리하여 다시 주님과 함께 살라는 귀한 부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주님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모든 부분이 재조정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이토록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우리의 거룩을 지켜야 하냐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왜 우리는 이와 같은 거룩을 지키며 살아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8절과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 21장 8절입니다. 여러분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럼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신 주체가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하신 주체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불러주신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한계들이 경험되는 자리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가 드러나는 그 자리가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믿음이 약해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무런 소망 없다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애쓰고 힘쓰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는 이들을 구속하고 통제하는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거룩이 무너지는 것은 성도로서의 존재 이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죽은 자와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서 이 길이 끝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넘어지게 할 많은 굴곡과 이 고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거룩하다 해도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로 인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순물이 섞여 있다고 금이 아닐 수 없고 희미하고 어둡다 해서 빛이 아닐 수 없는 것처럼 여전히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싸움이 없는 거룩은 없습니다. 싸움이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싸움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 될 것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의 삶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 그 싸움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바로 성도로서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며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과 고난이 끊이지 않겠지만 참된 거룩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